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는 제3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저희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2과 결정의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부터 나와 있는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 앞부분, 즉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과 정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런 유일신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이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유대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를 계승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 기별과 사명, 그리고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정체성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계승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또 사명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의 원동력이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단,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책이라고 어느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속히 그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교과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심판하면은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무섭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섭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또 진실하게 살았다면 심판이 기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경찰이 꾸민 그 조서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언도 심판을 하고 저는 집행심판까지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주어져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무서운 생각이 들 것이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은 오히려 경찰이 오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로서 어떤 무서운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는 그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계승해서 그 계시한 내용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 복음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방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의 교회에 특별히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기별,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된 진리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뭐 짐승들이 나오고 또 경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 가득 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현재와 장래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교회정은 8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질 수 있고 둘째 날에 가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판 때의 기별이나 또는 바빌론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표에 나타나는 쟁점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 배울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것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부활절을 온 세상이 부활절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6절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영원한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에게 매일에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일에 향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로마서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이고 세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학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인데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하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은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들을 위해 계획을 준비하고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보자고 하는 여기에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의 포로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영생에 주어질 것인데 이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은 사단과 추종자들을 우주에서 소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언도 심판하시기 전에 조서를 통한 즉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고 있죠.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사 심판, 언도 심판, 집행 심판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셋째 날에 가서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함이 없고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알린 바 되신 이가 말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즉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즉 우리가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한번 보십시다. 넷째 날은 온 세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의 선포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마지막 진리 교회가 마지막 자손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은 어떤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안실 예수재림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단들보다도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230개 유엔에 가입된 국가 중에서 약 215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 기관입니다. 시대의 소망 634쪽에 보면은 복음 전파는 재림의 날을 촉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날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다 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더 성실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섯째 날 우리는 선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초기 재림 교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기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긴급한 말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도록 계획되어 왔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1874년 대총회의 재림교회는 첫 번째 선교사로서 존 앤드루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럽의 선교사로 전파하죠. 이 존 앤드루스는 그의 아내를 잃고 그의 자식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그래서 재림교회는 우리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앤드루스는 7개 언어를 구사했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고 구약 성경 대부분을 다 알고 있는 왕성한 저술가, 뛰어난 학자, 강력한 설교자, 유능한 신학자로 이렇게 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앤드루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삼류학교 앤드루스 유니버시티의 이름을 바로 이 존 앤드루스에서 이름을 따서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로 명명해서 앤드루스 대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전달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즉 우리가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떤 한 지역, 한 나라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의사로, 교사로 또는 목사로, 농부로, 기경으로, 목수로, 상인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단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만 온 것은 아닙니다. 농부도 왔었고 기계공도 왔었고 학자도 왔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로 계획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민족,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운동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선교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머리로, 친절한 말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나는 난 못한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긴 것은 교회가 물론 선거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수용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이 전 세계에 78억 중에서 약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인데 얼마나 적습니까? 78억의 전 세계 인구 중에 재림 교인,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2천만 명이라면 나머지 77억 8천만 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유엔의 그 나라들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숫자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5개국이고 우리는 210개국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개신교,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으로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무수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나고 병자들의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올 것이다. 사단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각 시대대명주 612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을 경배하고 틀린 신에게 경배하는 그것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이 교과 공부를 잘 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